안녕하세요.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.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.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,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실 때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앞선 본문도 참고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그분께서는 빛이십니다.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. 그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그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겠죠. 그런데 이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분께서 어두운 교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도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.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또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.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것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한 내용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칭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포함된 일이죠.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도 요한이 그 모든 수고와 인내 또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대해서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도 이런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.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. 단순히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바 아시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수고와 인내에 대한 이 경험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 환난과 인내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이렇게 고통당하는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 모든 아픔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여졌어요.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니골라당의 행위들에 대해서 선명한 진리를 가지고 이들을 구별해내는 일들을 해냈습니다. 이것이 이 수고의 하나의 측면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.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.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. 예수님께서 언제 자기를 빛으로 여기셨는가, 또 이들은 왜 처음 사랑이 식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이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참고해 보면,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. 그것이 일부 성취된 것으로 보여지죠.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?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과 또 헌신과 수고를 이루어냈어요. 그런데 이들이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의 실천입니다. 그럼 이 사랑의 실천은 어디로 행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.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
이 세상의 빛을 전하는 일이죠. 사랑의 실천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.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데 힘써야 됩니다.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는 일도 버려서는 안 돼요. 여기에서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진리를 수호하는 데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, 세상을 향하여서 빛의 역할을 하는 일들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하지 못할 때,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,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. 이 빛의 역할을 옮기시리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곱 촛대,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유대인들 12지파의 어떤 세상에 빛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성막에 두셨는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교회에게 하도록 넘기신 거죠.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언제든지 이 촛대를 옮기셔서 세상의 빛을 그리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켜 나가실 거예요. 그것이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들로 등장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 모두가 다 중요하다. 진리를 수호하는 일과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주님께서도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진리의 수호 차원에서 이것을 놓칠 수 없어요. 우리는 두 가지 다 진리를 수호함과 이 사랑의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모두를 다 해야 합니다. 이것이 교회의 참 숙제예요. 그러면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니골라당은 아마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 문화에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.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.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여, 아르테미스여 라고 외치면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것으로 장사를 하죠. 은장색들이 이것을 만들고 이 신전의 모형을 만들고 아르테미스 여상의 신상의 이 모형을 만들고 이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내고 또 관광 상품을 삼고 그것이 굉장한 이 도시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술 도서들을 불태운 장면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곳은 이런 우상 숭배로 굉장히 큰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 문화에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이것이 이제 일종의 타협이 되겠죠. 이런 타협, 물론 이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더 깊은 이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이런 타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타협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. 그것을 함과 동시에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랑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.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. 그 거니시는 것, 빛으로 거니시는 것, 그리고 그 일곱 촛대가 나무 모양이기 때문에 나무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마치 이제 에덴처럼 보여지죠. 이 에덴의 이 빛이 거니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지금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것도 새로운 그 에덴에서 제공하시는 그 열매를 제공해 주시는 그 창세기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지금 이 진리를 수호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과정이
굉장히 혹독하고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, 영원한 에덴에서 누리게 될 그 무한한 복락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쏟아야 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서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. 만약에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. 그 책임과 의무, 그 권리, 그 가질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옮겨지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.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다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. 진리를 수호함에서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에서도 우리가 성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낙원에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우리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.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삶, 그 균형 잡힌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. 주님,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달려가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그 놀라운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얻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